이 새벽에 우리 계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9장 25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0쪽 욥기서 9장 25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25절부터 같이 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는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는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인생의 잿댐 위에서 소망을 품은 사람.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잿더미 위에서 소망을 품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계속 묵상되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하여 정죄하는 것이 오늘 그들의 본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욥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려고 그에게 별의별 변명들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욥이 느끼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국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말하면서도 엎드립니다. 그는 티끌 같은 인간이 어찌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욥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낼 수 있는 나의 기도가 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오늘도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그 욥의 탄식을 넘어서 아주 귀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보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 가운데 예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예표되어지는 이유는 그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성,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큰 은혜가 될 것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한들 오늘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완전 무익하다라는 사실을 전부 저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0절과 31절 같이 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내가 눈 녹는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아멘.
25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 인생의 한계와 덧없음에 대하여서 하나둘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달리는 경주자를 통하여서 그 인생의 덧없음을 설명하고, 그리고 빠른 배와 먹이를 찾아 덮치는 독수리를 통하여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고백을 욥은 하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읽었던 30절 31절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을 보면 내가 눈 녹는 물로 몸을 씻어도, 잿물로 손을 씻어도, 그 다음이 굉장히 연결되어지면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겠다, 이런 말로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인간의 전적인 타락함에 대하여서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씻고 씻어도 오늘 그런 모습들, 우리 인간사의 삶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라는 눈 녹는 물로 오늘 우리가 씻을지라도, 몸을 깨끗하게 아무리 구별되게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산다 할지라도, 또 종교적인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손을 씻는, 이걸 잿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눈 녹는 물과 잿물로 우리의 몸과 손을 도덕과 윤리와 종교적 열심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씻어도,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것들은 모두 다 낡은 의복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분별한 삶을 산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쓸데없는 낡은 의복과 같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의는, 우리의 의로움은 모두가 다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하늘 아래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 수준과 그분 생각에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한계는 이미 타락한 존재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새생명 주일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사람들끼리도 서로 합니다만, 용서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이 져줄 수가 없고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의 한계를 가져요. 그 이상은 이건 용서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오늘 인간사에 나타나는 용서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모든 의로움이라는 것, 우리 스스로의 구별함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과 장면을 잘 소개해 주는 게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지를 못합니다. 허탕치고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나가서 오른쪽에다가 다시 그물을 던져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베드로는 지금 이 어부로 뼈가 굳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소개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건 배경일 뿐이에요.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으면 옛날 같으면 말이에요, 만선이 되니까 풍악을 울려라, 기뻐하라, 이게 상식이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베드로의 반응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그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그 어부로서의 노하우를 통하여서 자신의 노력으로, 의지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현실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오늘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고기를 많이 잡게 되어지는 결과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분 앞에 서니까 자신이 어부로서 갈릴리에서 그렇게 뼈가 굳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하우를 다 쏟아부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저분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분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어진 것 앞에 나는 저분 앞에 나를 내놓을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십자가 앞에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든, 내가 얼마나 세상 앞에 법이 없어도 살만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 눈 녹는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씻을지라도,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오늘 결과는 베드로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의 무익함을 인정하고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3절부터 3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33절부터 같이 봐요. 시작.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본인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난 뒤에 욥이 고백하는 것은 판결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판결자가 있으면 나는 참 행복하고 좋겠다. 여러분, 오늘 이 소망이 무엇을 예표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오늘 이 중보자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이후로 더디 내려오게 되어지니까 그들 가운데에 자기들이 있는 것들을 모아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왔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준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 그래서 금송아지 앞에 엎드리고 제사하는 그런 모습들,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개념의 중심이 뭐냐면 자기의 도움이 되어질 존재, 신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적 존재에 대하여서 오늘 그들이 의존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에게는 뭐가 항상 있냐면 여기에 신적 개념과 그 신을 의존하는 의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한 일을 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늘을 우러러 하늘이여 도와주소서, 이게 여기에 있는 신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몰라도 누구에게나 신이라는 의미는 다 가지고 있고 그 개념이 있어서 어떤 신이 부처로서 그 사람에게 등장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고목나무가 신이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범신론적인 다양한 종교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호렙산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했던 말은 맞아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모습부터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게 되니까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알아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차라리 자기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데 그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되어진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누가 우리 가운데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게 되어지는 십자가 사역을 그 모세가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이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이야기하거나 중보기도 사역을 이야기할 때면 이 모세가 빠지지가 않아요. 모세가 있게 되어지고 또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거기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아론과 훌의 그 양쪽 모세의 팔을 오른쪽 왼쪽을 들어 올리면서 함께 돕는 중보기도의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도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내려와 수종 들더라 이런 말씀 속에 돕는 개념으로서, 그런데 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인간 사이에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는 존재는 오직 예수님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 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 욥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 그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에 33절 보면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포함하여서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욥이 그렇게 두려워하였던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충족시켰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만족해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충족시켜서 그 율법에 대하여 완성시키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들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요,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예표로 보여주면서 이 땅에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또 때로는 질병의 잿더미가 우리를 에워싸고 덮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그런 세상의 잿더미에 빠지고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판결자가 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품은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부르시는 소망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는 나아가서 베드로처럼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어떤 종교 생활을 했든 간에,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었든, 또 그 외에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우리도 누군가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가 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새벽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어두움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경험하는 복된 주인공들 삼아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멈추기를 간구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 기도 들어주셔서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께서 회복케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특별히 지난 주일 새생명 축제를 함께 했던 VIP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사 반전의 인생을 누리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감화 감동을 주사 또 주일이면 우리 교회든 근처 교회든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